오늘 새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8년도 트렌드 코리아, 매년마다 트렌드 코리아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 해의 키워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예측하고 연구하고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책을 내내는데요. 작년에도 그 책자에 욜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었는데 2017년도가 욜로죠. 욜로풍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우리 교회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욜로, Y는 you, O는 only, L은 life에서 O는 once. 당신의 삶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시간,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라. 작년 한 해는 욜로죠. 욜로풍이 일어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2018년도의 트렌드가 무엇인가 10가지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띄어지는 것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소확행. 소확행은 뭐냐면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래 추구할 것이다. 그런 소비 트렌드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이 단어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1990년도 이 수필집을 통하여서 이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소확행이라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입니다. 예쁜 꽃을 사가지고 집을 꾸미고 장식할 때 그때 작은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안락 의자에 앉습니다. 좋은 안락 의자를 앉고 잠시 누우면서 잠시 잠깐 눈을 붙이고 자는 거예요. 조는 것. 그때 싹 피로를 회복을 하고 그런 작은 기쁨을 누린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하루에 피로를 풀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확행. 갓 구운 그런 빵을 딱 먹을 때 그 느낌. 뽀송뽀송한 그런 타올을 그때 사용할 때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어릴 때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어릴 때 우선 내복을 입으면 좀 춥잖아요. 차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구두목에 옷을 넣어놨다가 학교 갈 때 옷을 갈아입으면 딱 내가지고 입혀주시거든. 그때 따뜻한 그 느낌, 소확행이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소확행에 이런 즐거움, 이런 행복감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어떨까? 좋겠죠? 올 때 작은 기쁨, 교회에 와서 작은 기쁨,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새벽기도에 앉아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함께 성도들을 만날 때, 식사할 때, 인사를 나눌 때, 그런 작은 느낌 말이죠. 그런 작은 느낌, 작은 행복, 소확행, 그런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풍성하게 많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룻기를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끝내고 룻기 여행을 시작합니다. 룻기서는 아주 짧습니다. 4장인데 4장인데요. 4장인데 아주 짧지만은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룻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룻기도 어떤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사사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사사들이 지배하던 때, 사사들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무정부 시대였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 그 시대의 한 작은 가정 이야기가 오늘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니까 유다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죠. 베들레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누가 왕이에요? 다윗 왕이 유다 자손, 유다 지파, 다윗 왕이 있는 곳, 출생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의 한 가정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 가족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은요, 멜렉은 왕이거든요. 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단어가 이름 뜻이 엘리멜렉이라는 단어예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이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은 병약이다, 병약. 기론은 쇠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두 아들 다 약했다는 거. 어릴 때부터 약했던가 봅니다. 하여튼 병약하다, 쇠약하다라는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족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새해 결심이라는 제목을 삼는데 오늘 이 가정의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엘리멜렉 가정의 결심인 거예요.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게 되었다. 베들레헴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되니까 가장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더불어서 아들 이름 누구라고요? 말론과 기론과 더불어서 그 가정이 이사를 갑니다. 어느 지역으로요? 모압 땅으로 가는 것. 모압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암몬이나 모압 땅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상한 것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름대로 엘리멜렉은 결단한 거예요. 오늘 기근이 있으니까, 흉년이 있으니까 모압 땅에 가서 우리의 풍족함을 더 누려야 되겠다. 흉년과 기근에 들면은 오늘 우리가 더 어려워지니까 저 모압 땅에 가서 풍족함을 누리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 고향 땅의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 다 떠났습니까, 여러분? 고향의 베들레헴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은 우리가 떠나자. 여기 있다가는 배를 굽는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궁핍하게 될 것이다. 떠나서 우리가 이 풍족함을 누리자고 나름대로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베들레헴 땅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자 여기서 같이 고생할 이유가 뭐냐? 저기 모압 땅에 가면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모압 땅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돈도 더 벌 수 있는데 더 형통할 수 있는데 잠시 가서 이사하자. 어떻게 보면 아주 슬기로운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판단일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앞선 판단, 앞선 예측, 여기 괜히 같이 어렵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느냐? 잠시 이동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 풍족함을 누리자. 나름 생각하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웬걸요?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런 뜻을 이야기했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잠시 자기가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조금 어렵다고,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땅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은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간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 판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또한 어떻게 했냐면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는데 4절 말씀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다. 모압 여인 중에 아내를 맞이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근데 이방 여인은 취했습니다. 오르바요 루시라는 여인을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지났는데 왠지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10년 동안 지나가는 가운데 무장했습니다. 자식이 없고 5절 말씀을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살려고 갔는데 기회를 피하고 흉년을 피해서 좀 살려고 잘 살려고 풍족하게 살려고 그렇게 이사했는데 나름대로 그래 내가 이렇게 이사하는 것이 이민하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옮겼는데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말론이 죽습니다. 기돈이 죽습니다. 그 가정에 여자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 오르가와 룻만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났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사사기 시대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율법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없는 시대, 율법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이 알지만 주어지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오늘 룻기를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나름 세상적인 판단,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사시대 그 배경처럼 그 문화처럼 그렇게 행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 이런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우상숭배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딴 길로 갈 때에 징계를 하셨습니다. 채찍질 하셨습니다. 대적을 붙이셨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에 흐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도 모압 땅을 선택했는데 모압 땅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땅에 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 땅에 취하는 거예요. 그 땅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잡으러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상하게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말론과 기돈이 죽는 것입니다. 모압 지역으로 피신하고 이사한 것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될 이 가장이 조금 어렵다고 흉년이 왔다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많은 동네 사람들 함께 있는데 자기는 이사를 가는 세상적으로 판단해 야 참 잘했다. 당신 참 그래도 뛰어나다. 뭔가 결단이 있다라고 우리가 옆에서 칭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결단 못하는데 당신 아주 성견지명이 있네 라고 이웃은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압 지역으로 가가지고는 그 간이 완전히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결단이, 그 결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심이었을까? 두 번째입니다. 나오미의 결단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소식이 고향에서 들려왔습니다.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들리다 보니까 호약 땅 베들레헴에 다 기근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합달하겠습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인내,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사람 편에서는 선대하고 후대하고 서로 돌보는 것,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신다, 인자를 베푸신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때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오늘 룻기에서 아주 주된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흉년이 떠나가고 기근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나오미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다 잃어버려. 풍족하게 왔지만 더 잘 살려고 모압 땅에 왔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비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다. 나오미의 신앙관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할 때에 이런 어려움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 우리 백성들을, 마을 사람들을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는요, 두 자부에게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며느리는 너가 집으로, 너가 고향이 모압이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만은 두 며느리는 어디 사람입니까? 모압 지역 사람이거든. 너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냐하면 남편도 다 없고, 나 이야기하자 오늘 본 말씀 읽었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 해도 이제 고열 제도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소 형제 간에 만약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는 아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나오미가 이야기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느냐, 너희는 아직 젊은데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이 자부들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하는 마음이 있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선대가 뭐라고요? 헤세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 인자를,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잘했다, 할 만큼 했다라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미에게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리고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돌아갔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할 때에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이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차라리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써다는 마라. 나오미의 기쁨과 즐거움인데 지금 마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아주 괘씸히 괴롭게 되었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나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들어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이제 빈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모압으로 가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나는 이제 풍족하게 내려갔다. 풍족하게 살려고 내려갔는데 내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다. 빈손으로 왔다. 따라할까요? 내려놓는 것을 나오미가 결단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았을 때, 그때 내려놓으면, 빈손이 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려놓을 때. 나오미의 결단은 옳았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다 잃었지만, 빈손이었지만, 빈손이 되고 내려놓았을 때에 하늘에서 그 위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루스의 결단입니다. 루스는 누굽니까? 며느리입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오르바는 나중에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두 자부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라고 했을 때 둘 다 울어서 난리 났죠. 울며 소리로 아닙니다. 나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거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얘 태중에 아이가 없다.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가망이 있겠느냐. 그리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너희들은 지금 이방인이잖아. 이방지역이잖아. 너희들 고향도 아니지만은 어떻게 견디겠느냐. 남편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돌아가라 했을 때 그때 오르반은 그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돌아갔다. 여러분,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뒤에 좀 내주시죠.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충분히 오르바는 자기 할 요량만 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했는 거예요. 정상적인 결단을, 결심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돌아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룻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룻은 그래도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요. 근데 돌아가면 시어머니 혼자만 돌아갑니다. 시어머니 혼자밖에 없는데, 나오미밖에 없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혼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룻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생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생을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나오미에게는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는 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세드 잘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 나가서 이 결단을 왜 하게 됐냐면은 오늘 15절에 나오미는 말한 이 동서는 그 민족에게로 그 신들, 그 모스 신들을 신을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 돌아갔지 않느냐. 니도 가라 했을 때 오늘 이 룻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고백 보십시오. 어머니 그 어머니도 친정 어머니가 아닌 시어머니. 그 결단의 핵심은 어디냐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이 딸에게 룻에게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결단이죠. 어려운 결심이죠. 낯선 곳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같은 우리 백성이 된다. 놀라운 결단이죠. 믿음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결단인 거예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18절에 룻은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말하지 더 말리지 못하고 함께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룻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오미가 돌아가면은 고향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있는데 룻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완전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희생하지 않는 희생적인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결단할 수 없는, 결심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결심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결심이었습니다. 루스의 결심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결심을 가지고 오늘 세례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멜렉의 결심은 과욕이었습니다. 야, 나도 풍족한데 더 잘 살겠다. 이 사회 가지고 더 풍족하게 우리 가족만 누리겠다 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 키워드가 이런 키워드가 있다고요. 소확행. 따라해 보실까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과욕을 부리지 맙시다. 작은 일에 기쁨을 누리고 작은 일에도 행복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은 일부터 이루어 나가면서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큰 것을 생각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다 잃어버리지 말고